우리 다 함께 옆사람을 향해서 샬롬 하면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평안하려면이라는 말씀을 제목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 우리가 감사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거룩한 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자로서 또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로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가 되어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지난주 수요일 날에 우리가 고백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감사한 자들이 이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들 정말 평안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멘 하신 거에 정말 감사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며 또한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몸과 마음을 다짐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목사님 말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뭐 굳이 그걸 물어보십니까? 라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냐? 자녀입니다. 또 손자 손녀, 또 돈, 이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잠깐 제 자녀들 사진을 아까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잠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이에요. 잠깐 눌러주세요. 이 영상 되는가? 모르겠네요. 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둘째예요. 둘째. 예성이. 귀엽죠? 그 다음 사진. 영상 나오네. 그럼 넘겨주세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그게 예성이고 그 뒤에 요셉이.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등록한 이름은 재원이고 집에서 부른 이름은 요셉입니다. 너무 예쁘죠? 요셉이는 제 등에 타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사진. 요셉입니다. 큰 애예요. 그 다음 사진. 이거는 이제 예성이 지금 현재 5학년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우리 큰 애 요셉이가 저는 목사님 되라고 절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되라고 한 적이 없고요. 저는 처음부터 말했어요. 야, 너 목사하지 마. 목사하지 마. 목사하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순종해 라고 했어요. 근데 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뭐라고 쓰는지 압니까? 제가 목사님이 되어서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과 그리고 지사님과 모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복도의 길에 그게 붙여져 있었어요.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찬양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
네, 여기에서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제 집회를 여는 가운데 아이가 앞에 나가서 찬양을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에요. 없나요?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 사랑스럽죠. 너무 예쁘죠. 제 아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요,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곧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감하게 하나님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버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포하세요. 우리 자녀들은 저는 제가 키운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아이들이요, 그리고 우리 구미 성전교회 아이들이요, 정말 놀라운데요, 말씀을, 암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후에 밥 먹고 나서 아이들이 모여서 암송을 또 하고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 암송하는 그 모습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암송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뭐가 된지 아십니까? 길이 됩니다. 진리가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오직 악한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와서 풍랑을 일으킨다 해도 그것을 딱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말씀이 암송으로 통해서 중심이 되었고 그 중심으로 통하여서 승리의 길을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데요,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끼치기를, 인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평안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라고요? 성령.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냐?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평안을 가르친다. 평안을 주는 것을 알려준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평안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평안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 자녀 가운데 있기를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평안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들어왔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쳐나는데 이 평안을 깨트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서 이런 찬양이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우리에게 평안을 모르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27절 후반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근심, 두려움.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면 참된 평안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된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이 근심, 두려움, 걱정,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평안이 깨져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두려움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악한 것이에요.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두려움의 요소들에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사고 나는 것,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 이것으로 통해서 불안을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에 일이 잘못될까 봐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까 봐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고, 네 번째는 죄 때문에 불안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불안의 요소들의 4가지가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뉴스 사건을 보면은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 죄도 없는데 사람을 때리고 칼로 찌르고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나에게 닥치면 어떨까 하고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그러한 불안한 모습. 건강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우리 몸의 건강을 진단하는 일이 있는데 그 건강 진단을 사람들이 피한대요. 왜 피할까? 진단하다 보면은 내 몸에 아픈 것이 나타날까 봐, 암이 나타날까 봐 일부러 건강 진단을 안 한답니다. 피한대요. 불안해서. 하면은 무슨 병이 나타날까 봐. 그러한 불안한 그러한 첫 번째 요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실패할까 봐. 그러한 두려움. 또 내가 사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래에 능력이 있는 직원이 올라와서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는 잘릴까 봐 라는 그런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불안함. 인간관계가 잘 되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회복되지 못하고 그러한 불안함.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안하잖아요. 그러한 요소들로, 불안한 요소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한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찾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무당집을 갑니다. 무당집에 가면은 무당집에 딱 가자마자 무당이 하시는 그런 점쟁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얼굴을 딱 보면서 남 이러면은 막 그 표정이 드러나요. 남편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러다가 그럼 깜짝 놀래요. 그러면 아들 문제 때문에 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어이구 용하십니다 이러면서 무당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불안한 요소들,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적을 해야 돼. 부적 안 하면은 너희 집안에 우환이 와. 힘듦이 찾아와. 그렇게 이야기해서 부적을 하게 해요. 여러분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적 안 하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가정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악한 기운이 온다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적 안 하면은 더 큰일이 생기는구나.
또 부족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구타라 그래요. 구타해야지 빨리 해결된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더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안한 요소를 다 계속 무단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 통해서 불안한 것들, 걱정된 것들, 두려운 것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통하여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또한 평안이 있을 때 그 평안이 깨져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연결된 것들이 끊어졌을 때예요. 연결된 것들이 끊어졌을 때 평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은 28절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그리고 29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 믿음, 이것이 깨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기를 원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해요. 누구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끊어지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오냐? 불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떠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제자들은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내가 따라왔고 모든 것을 해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떠난다, 죽는다고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내가 3년 동안 해왔던, 우리들이 3년 동안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황된 것으로 되게 되고,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승이 없는 제자들이 되고, 그래서 또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지 않을까? 이런 불안들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29절에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아픔이 온 거예요.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들 불안합니다. 아픔이 옵니다. 슬픔이 가득 찹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연결을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평안이 히라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평안한다, 인사예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인사예요. 평안함과 그리고 평화와 이것이 연결된, 결합된 이 말로 주어진 파생된 말이 히라보로 에이레네, 평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 불안이 무엇 때문에 찾아오냐? 두려움 때문에 찾아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끊어졌을 때 불안한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이 활동하는 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부르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땐 기드온이 말을 합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찌 미디안 사람들과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제사를 드리면서 염소와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고 국을 담아서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그 바위 위에다가 그리고 염소 고기와 그리고 무교병을 그 위에 놔두고 그리고 국을 그 위에 부으라라고 해요. 그래서 시킨 대로 하고 지팡이를 그 바위 끝에 갖다 댔더니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것을, 그 광경을 보면서 그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고백을 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샬롬은 평화, 평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 구미 성전교회가 여호와 샬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샬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 곳이 여호와 샬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부모 곁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엄마의 손을 붙잡고 막 걸어갈 때는 안전해요. 근데 그 손을 뿌리치고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다칩니다. 그리고 불안해서 울어요. 그러나 엄마가 또 안아주면은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평화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은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은 떠나갑니다.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걱정, 근심은 떠나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주님은 절대 놓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이 아픕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아픕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픕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직장에서 힘듦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주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손을 놓지 마소서. 내 손을 부여잡아 주시옵소서. 폭풍우 흑암 속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으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이 평화가 넘쳐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넘쳐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자녀로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환경으로 통해서 그 관계를 끊으려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할렐루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뭘 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근심은 떠나갑니다.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혈륜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혈륜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여인, 그냥 계속 피를 흘리는 거예요. 12년 동안 계속 피를 흘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오는 소식을 듣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 옷자락만 내가 만지면 치료되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가운데 어떻게 내 몸이 나은 것을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맞아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년 동안 어떠한 돈을 다 동원하고 의사들을 동원하고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만 만지면 치료되겠다는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니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혈륜증이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모습, 그 두려움들이 어떻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들 구원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불안한 자들에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요? 불안을 떠나가게 해주시는,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불안에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평안은요, 눈과 귀로 듣고 맛보던 평안이 아니라 마음속에 느끼는 평안, 손과 발로 감각적으로 맛보던 평안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으로 맛보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평안, 조건적으로 내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 평안은요, 장소, 시간 정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슴으로 얻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돈이나 배경이나 그런 것으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이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평안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 받으면 얻을 수 있는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하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 믿는 자는요,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평강과 축복이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났네. 여러분들, 예수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으면 마귀는 떠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과 제약들은 떠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제는 물을 걸어가다가 빠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모두 맡겨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내 짐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왜 이냐?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우리가 왜 의심을 합니까?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평화의 길, 평강의 길, 축복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주의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낙심이 될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또 내 모습만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오직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주님께서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한 참된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집중돼야 돼요. 우리가 두려움과 금신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불안하게 하는 것들, 평안을 빼앗게 하는 것들, 이것을 끊어지게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집중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돼야 돼요.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고요, 주님을 볼 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끼게 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되며 주님의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평화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기쁨이 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왜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어떻게 했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나무 하나 뿌리채 뽑을 때까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 지금 후대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국가가 되었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삶을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만족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참된 삶과 참된 평화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선이 크게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일을 보게 되며 참된 평안이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을 하며